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약 1권의 세 번째 세션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주셨고, 또 더 낮아서 성막에서도 만나주셨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신학적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범위를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탄생의 특징이 이게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탄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볼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범위입니다. 그렇죠? 나라의 어떤 본질이 있어요. 어떤 체제의 본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을 것이고, 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도 본질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디까지 넓혀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범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주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신약 1권을 살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본질, 그리고 그 범위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될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나신 그 침대가 바로 구유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었던 옷이 그 넉마천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사실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기는 어떻게든 깨끗한 곳에서 가장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의 탄생에는 뭔가 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유에서 넉마를 거친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즉 성육신이기도 하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형체로 그런 아주 낮아지신 모습을 오셨다는 것, 이것이 그 사회의 가치관, 어떤 그들의 생각과는 잘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 반대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일 낮은 자리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낮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푸대접받던 목자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이 방문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목부터 뭔가가 잘 맞지 않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아주 왕궁이라든지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을 누가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어떤 특별한 시대 그리고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어떤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1절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합니다. 아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로 불려졌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이죠. 유대에 알려지지 않은 곳, 이것이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나사렛 갈릴리.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천하로 다 호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호적을 하러 다 가라는 것이죠. 고향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족속,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인데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보통은 남자 혼자만 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에게는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정혼한 상태에서 처녀였는데 임신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나사렛에 혼자 남겨두고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호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 여관에 머물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숙박시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관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우리나라로 치면 사랑방 같은 객실을 의미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곳이죠.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곳에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출산할 때가 다 된 한 여인이 왔다 그러면 적어도 좀 자기가 있는 곳을 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시대에 이 베들레헴에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인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호의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선택한 곳은 먼 길을 올 때에 짐승들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을 묶어놓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공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아기를 누이게 된 것이었죠. 바로 구유에 아기를 강보로 싸서 넉마천에 싸서 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만왕의 왕이 그런 곳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이 담겨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탄생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조용하게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자리를 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되셔서 누구와 함께
지낼지를 보여주셨고 누구를 이해하실지에 대한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과 함께 사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탄생부터 바로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쭉 진행되는 걸 보면 그 말씀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대부분은 부자이거나 기득권자이거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여자들 즉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거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았고 그를 따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역전의 가치관이 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핵심 교리가 등장하는데요. 49번째 핵심 교리입니다. 동정녀 탄생.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고 단언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의 역사성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예언 이사야 7장을 성취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확증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페레 데우스 페레 호모.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메시아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목자가 등장합니다. 목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뉴질랜드나 호주에 있는 그 넓은 푸른 초원에 있는 아주 이렇게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의 목자가 아닙니다.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주로 투잡을 뛰었던 주로 밤에 그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 하층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우해 주지도 않았던 바로 그런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집니다.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목자에게 처음 알렸다는 것이 참 이렇게 시적절한 어떤 장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를 보면 사실 무섭겠죠. 이런 경험이 이전에 있었겠습니까? 네, 갑자기 확 밝아지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온 백성. 이렇게 정보라는 것이 보통 고급 정보일수록 윗사람들만 대부분이 이렇게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은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낮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무시당하던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누가가 주목하고 누가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보통 아기가 아니라 그는 구주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이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들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목자들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밤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양들을 치고 있는데 천사를 만났죠. 또 천사가 말하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통 소식이 아닌 것이죠. 자, 38페이지를 보십시오. 수많은 청군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에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구주가 이 땅에 닿으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천사의 찬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번째 소식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샬롬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샬롬입니다. 단순히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멀어지고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 깨어진 관계를,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샬롬, 바로 이것을 이 아기 예수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노래한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 보아라.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이 좀 독특했죠. 구유에 누인 아기. 찾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보통 아기는 이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니까. 목자들은 바로 달려갑니다. 사실 목자들은 남의 양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버려두고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진 게 별로 없는 자들이었고 그것을 버려두고 천사의 말이 그러한가 하면서 가서 보았습니다. 이 목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진짜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것이죠. 이 천사가 원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목자에게 주었고 목자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러 갔습니다.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들은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바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39페이지에 보시면 교회가 의도치 않게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 양 전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자, 지금 이 복음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들에게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거죠.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기득권이 되어버리면, 있는 자들의 어떤 모임이 되어버린다면 교회가 문턱을 높인 것이죠. 그러면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특정 부류의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강조했죠. 이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온 열방을 비추실 빛이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자, 이제 구유에서 집으로 또 목자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편집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들도 죽이고 이 권력에 집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에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헤롯 왕 때에 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고요.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교재 40페이지를 보시면 미천한 신분의 목자들과 달리 지혜자로도 불린 박사들은 다니엘 시대 이후 권위를 행사해 오던 지식인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직업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점성술사 또 지혜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이자 점성가로 유대 경전을 포함한 고대 종교 관련 서적을 연구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별을 보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방에서부터 먼 곳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시간이 약 1년에서 2년 이상은 걸렸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헤롯이 박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한 살이나 2살 정도 자랐을 때였죠. 그리고 어떤 집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에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함께 있는 그림은 사실은 잘못된 그림이죠. 같은 시기가 아닙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서 보았던 것이고요. 동방 박사들은 이미 그것이 한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도착할 무렵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동방 박사들 그 당시에 지식인이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또 예수의 별을 찾아서 따라서 이곳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면 목자들은 그냥 비천한 신분에서 고된 일상 속에서 어쩌면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셨던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시간 속에 때로는 고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인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자, 동방 박사들은 목자와 달리 어쩌면 그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지만 그들이 아직도 찾지 못했던 것,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질문이겠죠. 인생의 의미, 궁극적인 의미. 아마 이런 것들을 그들이 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무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별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먼 길을 왔습니다. 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거기가 수도니까 왕이 태어난다면 그곳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또 때마침 별이 이동해서 인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별이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서 집에 들어가 봅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을 그들이 보았고 아이지만 왕을 보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향은 무엇입니까? 향을 올려드리는 것, 제사 때마다 향 올려드리는 것. 이게 제사장들이 항상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향을 올려드리며 화해를 이루시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마지막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41표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손과 땅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즉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부류든 어떤 인생의 문제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질문들, 고민들, 문제들 앞에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질문과 어떤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목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이런 여정을 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떠났던 그 여정을 우리도 떠나보아야 하고 동방 박사가 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누군가와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없다. 성경에는 그 시대의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 시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원리와 해답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신학 주제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겸손한 탄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범위였습니다.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고 항상 더 가지려고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더 높여주시는 은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그 당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백성, 온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동방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까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범위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는 이름도 없이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으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에서 우리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43페이지에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열렬히 찬양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으며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많이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교만하기가 쉽거든요. 겸손하기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리고 또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또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던 그 모든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겸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교만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한 자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삶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경청하게 되고 경청해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렇게 겸손한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함께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자랄 수 있게 되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일단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요즘 같은 경우 너무 이제 우리는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삶에만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나,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고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고민을 하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다 어려울 때 바로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그들이 다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서로의 물건들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했고 과부를 돌보았고 필요한 자들에게 항상 함께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남겨두신 유언이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각 교회마다 흩어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있는 곳, 가정이나 지역 사회로 흩어져야 합니다.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거나 또는 보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하면서 그들을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생활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깨어있게 되고 더 말씀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과 우리 또 함께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